2010년 공익 광고에 색안경이라는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심사위원들 앞에 한 사람이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 모두가 까만 안경을 썼습니다. 한 수험생이 나오고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학력만 보면은 볼 수 없습니다. 이어서 한 여자가 나오고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성별을 따지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한 장애인이 나오고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장애를 문제 삼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전원이 끼고 있던 까만 안경을 벗어 던집니다. 이어서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진정한 능력을 보려면 벗어 던지십시오. 편견을 벗으면 더 많은 인재들이 보입니다. 이 공익광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을 아이디어 삼아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편견을 벗고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우리가 끼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편견을 버리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를 보아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편견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 모두는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고통과 죄악은 바로 이 편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려운 것은 편견 없이 보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편견 없이 사람을 본다. 그 자체가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면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보는 것입니다. 편견 없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관찰을 제대로 못합니다. 관찰을 잘해야 거기에서 해석도 나오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려집니다. 그런데 거의 90% 이상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을 잘 살펴보라고 하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성급하게 자기 편견을 가지고 해석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편견 없이 본다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지 못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보지도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역시 그 편견으로 말미암아 제한되어지고 방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 서로 교제하고 협력해서 복음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어지도록 그 물꼬를 트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은 그들 역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유다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 때문에 여전히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저 그들은 이방인하면 부정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혐오의 대상, 이런 정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여서 그들과 더불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함께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의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 안에 있던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곧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 유대인은 거룩하고 유대인은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더럽고 죄인이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은 부정한 일이다. 이런 편견을 깨트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을 통해서 유대인은 거룩하고 이방인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간들의 잘못된 편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베드로로 하여금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교제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이방인, 거기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가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이람을 고백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 그러면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주님은 다 받으신다. 다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음을,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방인 선교가 예루살렘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사람을 외모로 보는 편견이 깨어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겉모습, 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도 그런 사람은 차별하고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아야 된다. 속된 말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죄인, 이렇게 구분지어서 우리가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차별해도 좋은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고, 우리가 혐오하며 차별하는 그 사람들 역시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중한 존재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유대 사회처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은 신념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기 확신에 차서 자기 생각이 다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의 신념을 가지고 더 확고한 편견 속에서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사람을 혐오하고 차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그 외모로 보고 속되고 더러운 사람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의 외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러기에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곧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대속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용서함 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우리가 낙인을 찍고 혐오하고 차별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말과 삶으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그러려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고 그가 그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우리 공동체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뭐밖에 없느냐?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했더니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져서 서로 교제하고 이방인과 고넬료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받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봅니다.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에 쌓인 더러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게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쥐하로 묵상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분도 그리고 그 환상이 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게 하신 분도 사실은 전부 성령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시했다,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그냥 헛것 본 것처럼 여겼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그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을 것이고 성령이 더 이상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어느 때 말씀하셨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집중해서 생각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꿈을 해몽하는 것처럼 그 환상은 이러이러한 뜻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테니까 네가 두 사람이 오면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왜 그들을 만나야 하는지, 그들을 만나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풀려지게 될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1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아직 환상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방인인 고넬료인 줄 알았지만은 그래도 그는 중도에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은 위법이다, 부정타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유대인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이고 자기 생각과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이나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깨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그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천방지축으로 행하던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의 깨닫게 하실 때까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가 우리에게 오느냐, 34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기다렸더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다가 보면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 명하셨는가, 그리고 왜 고넬료를 만나러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그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신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그가 유대인이어도, 그가 아무리 오늘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반대로 그가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신다. 바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고넬료의 집에 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만의 예수가 아니라, 구주가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생각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조급하게 자기 좁은 생각으로 그 말씀을 재단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자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셨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깨달음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기 절했다는 것은 그냥 경의를 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가 도착할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그를 경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자 베드로가 그 상황을 즐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고넬료가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 우러러보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이런 고백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그리고 먼저 성령 충만하다는 것 뿐입니다. 본질 자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유한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쉽게 부서지기 좋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 아무리 그가 완벽한 것처럼 보여도 실수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나도 당신과 똑같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도 때로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도 틀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모른 척하고 고넬료의 경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 하와 때부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경배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둠으로 신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참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그 장단에 놀아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그랬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그의 사역도 끝나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높이는 고넬료 앞에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가 높아지고자 애를 썼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흥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고, 내가 많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고,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는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더 커지고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깊이 깨닫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누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더욱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편견을 깨트립니다. 베드로가 전하던 그 복음은 베드로 안에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편견, 사람에 대한 혐오를 깨트려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복음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베드로는 첫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렸다. 여러분, 우리 편견을 깨트리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라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길을 걸어가되 나도 사람이라 종으로서 내 자리를 지키며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이 장벽을 깨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